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은 지난 시간 얘기입니다. 앞단락이죠.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를 대동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강렬한 빛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동안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빛에 노출된 터라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상황 앞에 그는 인간으로서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 성문을 통과해 머물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향방 없는 열심이었고 극악무도함의 극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심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3일 정도 가졌던 것입니다. 사흘이 끝나갈 무렵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직가는 다메섹의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브알 무스타킴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의 너비가 약 12m에서 15m 정도 되고요. 양쪽에 고린도식 기둥이 있었고 상업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유다의 집의 전통적인 위치는 거기로 갔을 때 서쪽 끝에 있는 집 대략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하여 눈을 치료해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도와줘야 하는 미션이 부여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사명은 이중적인 꿈에 의해 확정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12절 가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사울이죠. 마치 10장에 가서 보시게 될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아나니아와 사울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여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도 요셉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41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속히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가보면 기존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북방 전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및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의 복음 전도 때에 믿고 다메섹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와서 믿고 고향인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나니아도 예루살렘의 대박해 사건에 대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건의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온 것도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다메섹에 피신 온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13절에 그러잖아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저도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왔다는데 왜 하필 저를 보내려고 하세요? 물론 사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온 공문은 원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왔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간 자신도 체포당하여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한 두 개의 단어를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입니다. 성도. 따라할까요? 성도.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렇죠. 나중에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하여 세워진 사람, 그에 합당한 품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익숙하시죠? 요엘서 2장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우리 과거에 보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억하십니까? 이미 사용된 표현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일컬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묘사됐습니다. 신자들은 구원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그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배의 관행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일상에서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가? 부르더라도 목적이 나의 세상에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물건을 잡았다 놓칠 때 주여, 아버지,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라 할지라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탓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선택도 그렇고요, 그에 따른 책임도 각자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주어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0절에서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세우신 분도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11절에서 사울에게 가도록 아나니아에게 불러 세운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분도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에게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며 망설이는 그 아나니아에게 확신을 주신 분, 순종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분도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죠. 일어나 가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열방으로 가라고 땅끝까지 가라 명하시면서 뭐라 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 하실 때도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낙심과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는 무작정 가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시고 오더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기승전결은 항상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은 오려거든 예수님께로, 믿습니까? 가려거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현현과 사명을 내리시는 장면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후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 선생님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불응한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모세의 거부를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순종하게 만드는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인간의 거부를 수용하시고, 그래 힘드냐? 그럼 너 말고 딴 사람 선택해야겠다. 명령을 취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각종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왜냐하면 1번 이것 때문에 못해요. 2번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거절해도 결국은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순종하는 게 현명한 처사요 축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짐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함께 가자시는데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는 내가 운전하는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라 하시는데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주일에 힘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중동부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4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볼까 했습니다. 그러면 4, 5, 6, 7 하고도 8월 7일에 가기 때문에 넉 달하고도 일주일을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시작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시작해야겠어요. 기도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4월이 아니라 3월 중순부터 한 2주 정도 앞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미리 시작하게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몇 가지 생기는데 4월에 들어서부터 4월에 기도 시작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2주라도 미리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당황해서 혼비백산 했을 겁니다. 2주 앞서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떼놓으니까 지혜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인지라 걱정도 되고 대처가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무릎을 딱 치죠.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순종도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하는 거구나. 2주 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가르마를 타죠. 감사드려요. 진짜로요. 앞으로 건강하게 30년만 그 자리 지켜주세요. 기도는 아무튼 뒤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내려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교사 톡방에 그 가사를 써놨어요. 그분도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섣불리 사울을 찾아갔다가는 자기 신변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역사의 통치자여 섭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의 그럴싸한 항의는 기각당하고 말았던 거죠. 가라.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나니아가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야, 내가 왜 너를 사울에게 보내려는지 아니? 아나니아의 귀에 그 이유를 속삭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은 이미 그 5사람 사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살기등등한 자를 하늘나라 사업의 동업자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잔혹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그 위대한 일을 수행하도록 말입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사울의 과거 박해자로서의 오점투성이 아닙니까? 그 이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그 과거의 이력들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말입니다. 오히려 그를 가리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손수 택한 나의 그릇이라며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릇은 특별한 기능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그릇을 뜻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22장에 또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22장에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14절 15절 가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직접 고난을 가한 박해자였다면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아멘했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소경이 된 사울의 눈에 안수함으로써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행위만 보이는 회칠한 순종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생면부지 처음 보는 그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라며 사울을 형제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닌데도 요나처럼 마음은 아니에요. 니느웨 그 멸망 당해야 되거든요. 마음은 아닌데 하라니까 억지로 순종하며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촉구한다면 물론 그것도 외치라는 거 외쳤으니까 일종의 순종으로, 부분적인 순종으로 간주는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순종, 입술과 혀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대중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를 외칩니다. 섬김을 외칩니다. 헌신을 외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실상 자기 입으로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내고 지적질이나 하고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렇다고 행위로서 신앙의 롤 모델이라도 되어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모래시계도 언젠가는 뒤집어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 시간인 것 같습니까? 뒤집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원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규하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사람은 되레 더 가혹한 짐이나 지워주고 가능성과 밝은 미래마저 짓밟고 있다면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기관은 행복하십니까? 리더만 행복합니까? 아니면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가장 힘없고 소외된 자까지도 행복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시간,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 게이지가 마지노선을 넘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 엎으셔서 자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다, 직접 나서시는 건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나니아는 머리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주께서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너 자꾸 거부할 거니 아나니아야? 내가 택했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주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뜻에 동의합니다, 동의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 받아들이고자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박해자를 믿음의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내 힘으로 교사나 학생에 대한 선입관을 극복하기란 불가능입니다. 저도 힘들죠. 많이 만나고 겪다 보면 사람이 성격도 천차만별이고 이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래도 김준 교수님 강의 4번 듣고 와서는 좀 이해가 갔어요. 아, 기질은 참 바뀌지 않는 천성적인 기질.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질이란 걸 좀 이해하게 되면은 저때 그 사람이 왜 저따구로 행동했을까? 그분이 그래요? 왜 저따구로 말했을까? 이해는 가지만 이해가 안 가요. 겪어보세요. 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내 힘으로 그 선입관 극복하는 거 불가능해. 아나니아가 자기 힘으로 사울 그래요, 제가 형제로 삼겠습니다. 아, 형제로 삼아야지. 형 됩니까?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죠.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선입관을 극복할 수 있죠. 주님 손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복음의 확장 과정에서 아주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야말로 사울의 회심 이후 사울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눈 떴을 때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아나니아 아닙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도와주었고, 친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형제로 맞아준, 공동체로 받아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받아준 첫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였잖아요. 사울이 위대한 생애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디딤돌 역할을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드만이라는 사람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아나니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 그를 치료하고 그가 성령 충만 받도록 돕는 것이다. 아닙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그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를 치료하고 그가 성령 충만 받도록 돕는 것이, 그 일을 아나니아가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자로서 거침없이 감당하게 되는데요, 22절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더 얻어,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힘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 이게 거듭남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목사, 권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힘을 더 얻어야죠.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계십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성령님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 어머니 교회에 있을 때, 청년 때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차량 운행을 어르신들, 예전엔 다른 교회에서도 이쪽 교회 간다고 하면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주시면은 그 당시 한 70이 넘으신 분 같아요. 그분이 그래요. 차 속에서 하면서, 그때 옛날에 그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때 참 뜨거웠잖여.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 아들 있잖아요. 그때 장기 안 가고 그 청년이었는데 그 총각 그때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완전 정신을 못 차리더만. 이거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권사님 기도하실 때 계속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세례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죠?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그 이름 누구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토록 박해하던 그 예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회심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그 사울의 변화를 우리가 몇 가지 포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9절은 굳이 어디 몇 장 몇 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사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죠. 요하네스 엘브리트 벵겔은 말합니다. 영혼의 전 상태가 기도를 향해서, 기도 안에서 훈련되어진다. 우리 영혼의 전 상태가 기도를 향해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훈련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뭐라 말했습니까? 물 마시. 죄송해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3일 동안 기도의 굴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사울의 심령 안에 기도에 대한 열정의 불이부터 더 강력한 화염으로 발전하게 하려는 뜻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본격적인 복음 사역에 앞서 기도의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사울은 교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며칠 전까지도 원수로 여겼던 존재들이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체포하고 결박하여 잡아와서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그 대상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이제는 형제로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나니아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공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 택하신 그 그릇들을 발굴해내는 일에 헌신할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다음 세대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로는 무시하고 저것들 말도 안 듣고 그럴 거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왜 기도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해놓고 끝나고는 합격하겠어 모르겠어 기도는 했는데, 합격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 진심입니다. 왜 기도 그렇게 하고 왜 믿음을 그렇게 고백해놓고 말로 뒤돌아서 까먹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축복 받으면 안 됩니다. 저주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품으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찬양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무시해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있기 전에 그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형제라 부르며 손 내밀었던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사울의 뒤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혼들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을 여러분 헛된 일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훗날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확장에만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